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저와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을 장자로 알고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아마 이렇게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야벳이 노아의 장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영어를 NIV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ons were also born to Shem, whose older brother was Japheth. Shem was the ancestor of all the sons of Ab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whose older brother was 제이펫스라고 되어 있죠. 야벳스. 자, 야벳. 그러니 한글 번역이 잘못 오역이 된 것이죠. 영어 번역은 원 히브리어를 따라서 잘 번역했습니다. 셈은 큰아들 야벳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역시 그 밑에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When Noah awake from his wine and find out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작은 아들, the youngest son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노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던 그 아버지의 치부를 조롱했던 함이 the youngest one, 이 막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는 야벳, 셈, 함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0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자, 야벳의 형인 셈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셈을 어떤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다라고 하죠? 에벨입니다. 에벨. 자, 이 단어가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셈은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에벨이라는 자녀는 없습니다. 물론 셈의 증손 중에 에벨이 있기는 합니다. 창세기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계속해서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이렇게 셈의 5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아르박삿이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셀라가 낳은 아들이 에벨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보입니다. 셈의 증손자가 에벨입니다. 결국 이 에벨을 통해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셈이 온 모든 에벨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인데, 여기서 에벨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다른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르라고 하는 에벨, 한국말로는 에벨이라고 했지만 에베르입니다. 원래는 에벨. 이 단어는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풀어서 얘기하면 셈은 모든 건너온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은 훗날 이 셈의 한 유력한 후손에게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보시면 이 구절이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기 이전의 이름이 아브람이죠.
자, 성경은 그를 최초의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앞에 보시면 우리말로 히브리인이라고 발음하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라는 단어가 바로 에베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성경은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것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야 할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저 자신에게 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자신이 정착해 있던 곳을 떠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순종을 만들어낸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자신이 정착해 있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성경은 이브리, 에베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들이 바로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불로 가로 덮어주었던 셈이 바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 이 세상을 건너온 사람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천명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르, 바로 교회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에베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건너가는 사람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이 나의 눈을 감겨서 이곳에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이 쾌락의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며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 잘 정착하고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들은 에벨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잘됨과 윤택함과 성공과 즐김을 도와줄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과 성공, 더 즐김이 우선이죠. 신앙과 예배는 그 다음입니다. 왜? 도구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줄 도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서의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나와 땅의 가치들을 버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의 이데아입니다. 천국을 반사해내는 곳. 그래서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안아줄 수 있는 곳이고 긍휼히 여겨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편 만들기인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형편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주어졌음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죠. 그 빛은 빛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반사해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왔던 빛을 세상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여김이 반사되어 세상으로 흩어져 세상에 있던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이것이 생명력인 겁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거나 돈을 더 움켜쥐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거나 더 즐기기 위해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후 누군가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주일에 골프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왜 정죄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죄할 자격도 없고 성경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저도 가끔씩 주일 오후에 운동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생명력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여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삶,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배를 뒤로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즐거운 일들을 먼저 하겠습니까? 철로 역정에 거듭나기 전 크리스찬의 삶이 그랬단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이 즐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도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중요했죠. 그런데 그가 뭘 보게 됩니까? 이 땅이 잠시 주어진 것이다. 이 땅의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임을 보게 되잖아요. 불에 다 없어질 것이구나. 자신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Eternal life.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있어요. 이 찬양은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만 부르는 찬양인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져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복음을 반사해내며 자신의 목숨을 예수께로 돌아올 영혼들과 맞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간 땅끝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 순교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누가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보내시는 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놓으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구원, 이거를 반사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크리스천들은 삶에서 무슨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참 기쁨, 참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 멋진 곳으로 여행 가는 거? 한국에 와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좋아했던 캐러멜 마키아토를 한 3-4잔을 연속으로 먹으니까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물리더라고요. 여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정말 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이, 자녀를 길러보니까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부모는 자신이 기쁘다고 여기던 삶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너무 미인하게 대하는 것 같죠? 그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약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여러분들의 약함을 덮어낼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자녀가 병들어 아파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싶어 하죠. 부모입니다, 그게. 자녀를 서포트하기 위해 부모는 여행, 맛있는 음식들 다 뒤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밤낮 일합니다. 핸드폰에서 내 딸, 내 사진 얼굴 한번 이렇게 쓱쓱 보면서, 아마 부모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볼 거예요. 내 자녀들 얼굴 보면서 힘듦 속에서도 기뻐하며 힘을 낸단 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자녀가 주 예수를 알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자기 주변에 잘 전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욕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에 저보다 오랜 동안 삶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뒤돌아 생각해 보면 삶의 어떤 때, 어떤 순간이 가장 기뻤고 행복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 주가 하라 하시면 무엇이든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태어날 곳을 스스로 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들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난 겁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시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지 않아요. 인종이나 태어난 나라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었듯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지나갈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위에 비추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들의 뜻이 아닌,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아닌, 우리가 정한 목적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잘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 안에 창문은 어떻게 나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한 개밖에 뚫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뚫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배 안에는 세상을 향해 난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은 위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그들의 눈이 감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만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해 소경되고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주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당시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나라 로마로부터 큰 어려움과 그들과 하나 되어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간곡히 말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 앞에 영원한 구원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롤스 플레이어 주기도 살펴보세요. 나의 잘됨,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매일을 이렇게 기도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겨내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의 영광, 분홍빛 미래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존재가 된 사람인지를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자리를 옮기는 곳, 이곳 아이오와죠. 이곳 아이오와에서 목회를 감당하며 살다 보면 정말 자주 좋은 친구가 그립습니다. 좋은 동역자들과 오래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같이 오손도손 서로 위로하면서 한국에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과 좀 더 오래 있고 싶다. 앞으로 몇 번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한데 이제 부모님들은 함께 여행할 수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참 그립습니다. 좀 더 부모님과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그러나 더 사모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잘 붙들고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시고 몸은 많이 아프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붙잡고 세상 나라를 뒤로 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견뎌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픔이 없는 곳,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곳, 다시는 이별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곳, 그곳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하며 매일 근신하면서 이 땅을 에벨, 이 세상을 건너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벨,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은 분명하게 거룩한 도성,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의 눈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우시고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 이 신앙의 끝자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 함께 주를 예배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또 위로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자들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짧게 지나가는 삶들 속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 자녀들 또한 주어진 삶을 크리스천으로 에벨 교회로 에클레시아 크리스천으로 자신의 삶을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청년들